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어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난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는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강한 비바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의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는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건져 생명의 빛을 보게 하리라입니다. 우리 인생 역전은 예배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응답받고 생명의 빛을 비춰 우리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환경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을 향한 그분의 지혜로운 뜻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때로는 고난을 통해 교만을 막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고 욥은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말을 잘 들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며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가슴 깊이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렸다고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살리는 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것은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우리의 안에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속, 우리 안에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자의 숨결,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으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욥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엘리후의 말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세상을 초월하고 비우고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됨을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은혜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후는 욥에게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말하며 욥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8절로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의 잘못만을 지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시면서 11절을 보면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고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해도 우리를 사랑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12절에 보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떠한 변론도 할 수 없다는 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자기 자신이 깨끗하고 불의가 없으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속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질병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십니다. 아멘. 14절에 이런 사람들이 무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는 안 돼요. 항상 예민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걸로 예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격이 예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리한 생각을 갖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꿈속에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침상에서라서 우리가 잠잘 때 꿈속에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깊이 잠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꿈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대요.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아니면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런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들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만을 버리려고 한대요. 교만을 버리려고 한대요. 엘리야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고난을 당한대요. 내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대요. 너무 이렇게 의로운 척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주님 앞에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에 인간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길을 여시고 경고하여 악한 길을 떠나게 하시며 교만을 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당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18절을 보면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분명한 것은 누구에나 고난이 찾아오지만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경고의 사이렌을 울린다는 거예요. 영적 신호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사로잡혀서 영적 신호등을 보고 빨간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멘. 초록색 불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건너가야 됩니다. 이런 영적 신호등을 영안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을 주심도 그리고 질병을 주심도 고통을 주심도 사업을 실패하게 하심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면 육체적인 고통과 시련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보면 19절을 보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서 가까워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뼈가 말라요. 그런 잡신에 들린 사람들이 밥을 잘 못 먹더라고. 그리고 뼈가 말라요. 바싹 말라붙어요.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질병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풍부하게 피부도 좋게 하고 젊음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합니다. 아멘. 근데 쓰시고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어요.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과 인생은 구덩이를 내려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하게 우리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보면 고난 가운데 천사 같은 사역자를 보내어 회복시켜 주십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아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구덩이에서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오늘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아멘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해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열리고 치유되고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계셔요. 아멘.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25절을 보면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그의 살이 청년보다도 부드러지대. 애기 살들 얼마나 보들보들보들해요. 피부가 좋아집니다. 젊음을 회복하리라. 강력한 강건한 힘을 얻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6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구덩이에 내려가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회복. 오늘 본문의 말씀에 회복 중요합니다. 회복시켜 주리라. 아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27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부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아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29절 보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말 안 듣죠? 또 말씀하십니다. 죄를 건져야 돼. 또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오해할까봐 말을 조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있는데 그 사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30절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주께서 우리 인생의 흑암을 밝혀주시리로다.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보니까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이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그러잖아요.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길이 다 주님의 손길에 있군요.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기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1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욥이 나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욥기 42장 1절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여기 믿음을 가지시고. 아멘. 수학 선생님 같으면 여기에다 빗줄 짝짝 칠하래죠. 주께서는 못할 것이 없다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본문 5절 중요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영안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본대요.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졌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고난의 의무를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영성이 깊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아멘. 욥처럼 고난을 통하여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눈을 열어 주를 배웁니다. 아멘. 이번 고난을 통하여 영적인 깊은 수준에 올라갔어요. 영적으로 깊은 수준에 올라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4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고난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멘. 불평하면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사랑하면 이기는 역사입니다. 아멘. 사단도 우리를 침투하지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 그 믿음 위에는 침투하지 못합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우리도 요처럼 고난을 잘 통과하여 5절의 말씀처럼 영안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수준을 높이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자꾸 묵상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나타나시고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사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